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내 것이라고 보면은 상당히 계산 착오가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잘 기준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또 올 한 해를 열심히 정말 그 험한 줄령, 험산 줄령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뛰어왔는데 이제는 사실은 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어쩌면 사실은 지금은 12월 이때쯤에는 우리가 숨고르기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간표가 달라가지고 나는 지금 최고 피치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뭐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모든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눈에 보이는 인위적인 흐름이나 육신적인 흐름 등등이.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나 어떤 영적인 흐름도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보고 정말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더욱더 충진하고 누려야 할 것인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작 끝이 오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운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론을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렸을 때 또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필요보다도 이제 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고 해라 그래서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온 생각과 마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과 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되어지는 삶,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틀려져 있어요. 틀려졌다 그래서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맞다, 올바르다라고 생각되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이건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일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올바르다고 나는 내 자신을 두고 올바르다고 결정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항상 올바른 것도 항상 맞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하고 맞아야지 내 생각과 마음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몰입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들의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응답만큼 최고의 응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든든하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결론에 있어도, 결과에 있어서도 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각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나는 그 당시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그건 내 한계가 있는 지각이었고 내 능력이었다는 거죠. 절대 그것 가지고는 올바른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1초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항상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면 아마 틀림없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소론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얘기가 한 1300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요 한글 성경 기준입니다. 이렇게 성경 검색을 해보면요 생각과 마음 탁 치면은 딱 나와가지고 1350개의 구절이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뜨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만큼 믿는 자의, 하나님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많은 관심을 분명히 주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역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생각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과 영적인 모든 생명의 근원 자체도 내 마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른 것 지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어떤 흑암의 것이나 어떤 사단의 것에도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든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또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연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일 겁니다. 야,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했었지? 시간이 지나면은 야, 그때 내가 생각과 마음을 너무 잘했구나. 이런 경우보다는 왜 그렇게 했었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 이런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내가, 보통 불신자들 표현하면 굳건하게 지키고 굳세게 지키고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한다는 것,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죠. 왜? 세상 것에 속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생각을,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우리가 그만 거기에 속아지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좀 정말 멋진 생각으로 저희도 한때는 저 자신만 하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좀 멋지게, 멋있게, 그게 무슨 외양이 멋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좀 멋진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함께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많은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사실은 광고나 마케팅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이유예요. 정말 좋은 물건은 광고 안 해도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알아서 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뭔가 시원치 않은 것을 그런 것으로 커버하고 자꾸 그런 것으로 광고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이치 속에서 보면 세상 것은 그 구조 자체가 틀린 것이 기준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준에 두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틀려져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20대 말 30대 40대까지 제가 세상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일을 했던 그 기준이 저한테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만나면은 그 기준이 안 깨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중에 제가 은행을 한번 갔는데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튼 등등. 그런 것들이 이게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게 제 옛날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준해 가지고 살면 편할 텐데 그게 참 안 깨지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당장 내하고 속해 있는 우리 각 개인 자신들하고 속해져 있는 가정이나 가문이나 실제 현실에서 우리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우리가 틀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또 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각 사람들이 각각 자기 현장이나 자기 삶에서
틀린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분명히 남겨놓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것 모든 것을 잘못 우리를 실패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이제 12월 둘째 주죠. 이제 정말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 속에 내 기준 속에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 속에서 말씀 속에 살아야 되어지는데 미처 내가 그걸 놓쳤구나라고 생각되신다면 정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말씀 축복 안에 새로운 힘을 정말 그래서 2022년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런 정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요셉은 무슨 고자질쟁이였구나. 형들이 잘못한 것을 예를 들어 게으름 피우고 놀고 혹시 형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술도 마시고 이런 걸 자기 아빠 야곱에게 고자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분들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입니다. 그 형들의 잘못이란 것은 그 형들의 생각과 마음이 틀린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형제들의 잘못된 세상 것에 기준되어진 그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에게 우려스러워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고 메시아 언약 기준이 아니더라라고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거겠죠. 그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준에 맞지 않는 틀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경의 스토리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해 가지고 백성들이 선출해서 뽑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울이 그만 그 생각과 마음이 세상 기준에 맞춰 보다 보니까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보는 그런 오류,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결국은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래도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맞는데 어떻게 그게 바로 깜빡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에 속아버리고 세상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명 아예 기가 막힌 인물이 또 하나 있었죠.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부였죠.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 보고서도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이세벨이 아주 정말 날뛰는 그런 표현. 이게 전부 다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속고 세상 기준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준에 있지 못하면 우리 뇌에, 영혼에, 우리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기준 속에 온전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은 이 생각과 마음에 묵상을 했는지. 묵상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난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론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묵상 속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떤 묵상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묵상의 단의 흐름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사건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묵상의 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에덴 동산의 원죄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이 흑암의 전략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묵상의 단이 우리 각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르되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하란에서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나름대로. 어떤 머리를? 조카라도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조카를 데리고 아들 대신으로 좀 해보려고 머리를 쓴 거란 말이죠.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 부인 사라에게서 분명히 자식을 낳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불신앙하니까 그런 불신앙의 결론이 나오게 돼서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이슬람 문명과 이 유대인 문명 또 기독교 문명 오늘날까지도 어마어마한 늘 문제거리를 가져오는 게 전 세계를 지구 땅덩어리를 심심치 않게 하면서도 늘 몸살을 앓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이 무슬림이 생겨났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정통 이루고 적자라고 얘기하면 싸우면서 그 싸움입니다. 그런 아차하는 순간, 이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기준 속에 있는 순간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삭에게, 요셉에게 계속 대를 넘어오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정말 숫 양의 제단에 확실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 옆에 준비된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준비된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사실은 제사라니까 우리나라 한국식 제사, 예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삭은 평생에 그 순양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묵상의 단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묵상의 단이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자기만의 24시간 묵상의 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노예로 붙잡혀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맞았죠. 정확하죠. 하나님 계획대로 정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할 만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고 고대 근동 온 지역에
어떤 문화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집트의 문명 자체가요, 이 요셉이 없었으면은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 흉년이 되어지면은 그 애굽 고대 근동 지역에요, 뭐 하나 남아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완전히 그 문명 자체가 몰살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인류의 문명에 분명히 상관이 있는 그것 때문이라도 그 애굽을 지켜내시게 한 것, 이 요셉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기준 속에 둘 수 있는 묵상의 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우리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마술과 우상과 점술, 온통 이런 것들로 흑암 문화 속에 뒤덮인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문화에 꼼빡, 아주 속절없이 속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여러분과 저와 인생의 삶과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정말 24시 개인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이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되고 비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진다는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24시간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 계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내가 입에 담았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10년 전에 고백한 말씀도 지금도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 내가 성경 한 구절 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또 그 말씀이 살아 계시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참 괜찮은 신앙생활 맞네요. 근데 그거보다는 늘 날마다 내가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내 가까이 두고 산다는 것, 훨씬 더 축복된 인생, 훨씬 더 하나님의 응답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분명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면,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잡히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기 어디 깊은 산속이나 어디 아주 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집안 어디 아주 깊은데, 아니면 이제 하다 못하니까 무슨 그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묘지를 깊게 밑으로 파서 어떻게 해놨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서로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껏 내가 편안한 시간에 내가 조금 시간이 나오면 그때 오로지 기도에 말씀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생 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많은 역사와 은혜 절대로 속지 않고 늘 든든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능히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된 신앙생활, 묵상 24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정말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대표라고 합니다. 인간의 대표라고 하죠. 그 대표되는 인간이 지은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도대체 선악과를 구경한 적도 없고 맛도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완벽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불신자들이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면 전부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개념을 다르게 알고 있답니다. 그 선악과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좋은 건데 니네는 그거 먹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 사건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다 피조물이라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고 선악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만 흑암이 이 뱀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속여서 그만 꼼빡 거기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를 깨지게 하고 그 관계가 무너진 것, 이것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긴 그 약속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걸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죄의 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정말 우리 뭐 나나 보세요. 잘 자고 있네. 그런데도 저 나나가 원죄라니까요.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저 개신교들은 너무 저것들은 잔인한 것들이야. 저 순백의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난 죄의 짐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현장 신학에서는 죄의 짐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짐을,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죄짐의 문제는 완전히 벗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신 상태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 묶여 있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대물림 되어지는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으로 맞이한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언약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운명 저주 재앙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 25입니다. 25시는 우리 시간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그 말씀 기준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 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론엔 여러분과 저의 이런 모든 응답과 축복이 영원 속에 분명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어떻게 영원을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다 우리는 정해진 시한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이란 말을 감히 우리 입속에 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영원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늘 누리는 것,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것이 정말 땅끝까지 육신적인 증인의 삶을 사는데 충분한 237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저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처음 만나고 악수하는 사람 전부 다 살리는 빛을 비춰주는 그런 축복자의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헌신도 잘 안 되고 내가 이거저거 하는 것도 없다.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땅 끝까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자녀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빛을 바라는 그런 축복된 자가 틀림없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겨지니까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놓고도 내게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빛이 있는데도 늘 내가 그냥
부족하게, 불편하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개인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24시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고 내가 그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것, 이걸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누리고 늘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걸 좀 잘 볼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내년에 새로운 축복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빛을 발하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축복으로 주신 말씀과 생각, 그 말씀 기준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자가 된 모든 축복받은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